대통령 선거가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2, 3일이 멀다 하고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지율 조사에 불신이 있기에 다 믿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초반에 그럴듯하게 보여도 막상 게임을 해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것으로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요, 목동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여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급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그런 아주 전쟁 대장이었던 골리앗이 어린 목동의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한 방에 그만 쓰러지고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광경을 보고 한호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말을 하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가지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나를 만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 어린 다윗을 만만이라고도 하고 나를 천천히라고 하느냐 해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다윗과 이 사울의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안 되는 운동장이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으나 반면에 이 다윗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가문이 번성하고요, 앙이가 든든히 서가는 극과 극의 그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바사 제국의 모든 권력들과 다니엘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벨살살이요 페르시아에 의하여 살해됨으로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뒤이어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가 다리오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을 고레스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두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원래 메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좀 작아요. 그래서 바사가 서로 의지해가지고 연합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바사가 메대를 그저 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제일 강성해서 천하 통일을 할 만큼 강성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메데바사가 결국은 뭡니까?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여기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국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 황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랬어요.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다 어릴 때에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62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나이나 지금 나이나 사실 좀 왕으로서는 늦은 나이예요. 예. 그러나 결국은 뭐냐 하니까 6장 28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두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점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와 고레스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장 28절이 좀 결정적으로 다리오와 고레스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밝혀졌습니다. 분명. 그러면 다리오는 누구며 고레스는 누구일까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성경은 다리오가 62세 때에 나라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신바벨론으로서 갈대아 나라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해 그랬어요. 이 갈대아 나라는 옛 바벨론 지역의 나라예요. 예. 이러한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다리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장본인이 아니라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각 지역으로 나라를 분할하여 왕들을 세워 다스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왕이고 그 지역을 맡은 왕들은 그냥 일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서 5장 31절 앞부분에서는 다리오를 왕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리오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갈대아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은 다리오는 고관 120명과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권이든지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자 시절에는 오만 좋은 소리를 다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동서화합을 시킬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사람이나 아니나 동서에 다 지방에 골고루 유능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로지 사심이 없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진하게 다 믿고 있는데 다 그 뻥이었어요, 다요. 예. 역대 어느 정권든지 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순진해요, 순진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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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사람 심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심기 와야 법을 이래저래 바꾸어 가면서도 자기 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돼지는 겁니다.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양심껏 한다고 뭐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낙하산 인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노골적으로 막 낙하산을 막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노맨스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곳의 사람으로 총리를 세우고 여성 장관을 몇 명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얼굴 마담 노릇만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면 또 팽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기 이미지용이에요. 대통령요. 얼굴 마담을 세워놓고 그저 자기는 이렇게 약자나 여성을 배려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성 장관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액세서리. 응? 그냥 보기 좋고로 앉혀놓은 거지. 그거 다 아무런 실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업적을 삼고자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착실하게 얼굴 마담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물갈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리오 역시 가감한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리오가 깜짝 놀랄 만큼이나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총리로 한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네. 그 당시로 보면은요, 파격적인 인사를 한 거예요. 네. 그 왕이 누구냐 하니까 다리오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의 편이 되어주며 그를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세력이 있어야지요. 뭐 집안이 있어야죠. 자기 사람이 있어야죠. 소수민족에다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두둔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니까요. 자기 편 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역설적으로 본다면요, 다니엘은 가장 힘없는 자의 모델이고 가장 약한 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사는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를 말해요. 법으로 말한다면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총독들요. 예. 한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법관,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할 것을 구했다 그랬어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고 다리오 왕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작전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의 법까지 바꾸어서 합법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율법까지 총동원하여 하나님까지도 꼼짝할 수 없게 하겠다는 심사들로 아주 치밀한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뭡니까? 싸워보나 마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끔찍한 제약을 범하는가 하면은 왕 A의 30일 동안 다른 이들에게 다른 어떤 신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불무불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30일 동안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었대. 이 얼마나 끔찍한 제약이에요. 예. 이거는요, 천벌 만벌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누가 그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참수하고 죽이고자 한 사람들과 그 일당들이 모조리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뭡니까?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우둑우둑우둑 다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 반전이요, 확실한 은수갚음이요. 근데 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약한 자를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요.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 이 말은 우리나라 보면 5, 6가지 뭐 이렇게도 봅니다. 6, 7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을요, 이렇게 좀 축소하면 이렇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거짓된 말이나 행위로, 그리고 악한 계교로 남을 속이고 악으로 달려가게 하면서 남을 해치고 손해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기치는 것도 이거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의 것을 뭡니까? 훔쳐먹는 거. 예. 남의 것을 덩쳐먹는 거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남의 것을 해하거나 남을 해치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약한 자를 짓밟는 행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짓밟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약한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대표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예.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에 보니까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등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이제. 예. 또한 작은 자 곧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짓밟는 행위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소자 어린아이들을 말하거든요. 이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학대하고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거, 이거는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요,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 예.
이어 병든 자와 나그네 된 자이며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을 누가복음 10장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자들이 정말로 약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자, 그런데 진짜 약자들인가야?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물론 약자지만 진짜 약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가장 약한 자로 등장한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요 은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정회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판국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검령으로 이미 왕의 의인이 지킨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가장 약한 자예요.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대하여 약한 자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한다고 하는 말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고 아직도 나는 강한 자라고 하는 말이고 아직도 나는 부한 자라는 말이고 아직도 나는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다니엘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힘이 빠지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그것이 뭐냐? 가장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정 약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아멜렉 족속이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아멜렉과 느비딤에서 싸우게 되는데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멜렉 족속들이 계속 뭡니까? 괴롭혔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1절과 4절에 보면은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 이런 애들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스라엘을 뭡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던 이 족속. 하나님이 이런 아멜렉을 미워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빌기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멜렉 족속을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씨를 말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 족속은.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뭡니까? 못 살게 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싹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기도하는 자들은요, 약자 중에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과 대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냐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대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울타리를 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요, 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불쌍한 족속이 있는데 기본 족속이에요. 기본 사람들이요, 자기도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속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들이요. 예. 원래부터 여기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로 하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형제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태양과 밤에 달을 멈추기까지 저들을 위하여 누가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래 할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약하고 불쌍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명령하셔서 아몰리 사람을 뭡니까? 대적하고 말았던 겁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를 짓밟고 말입니다. 죽이고자 한 하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7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하만의 객에는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어져서 인생 대역전극의 반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굴 속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시편에 보면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다윗을 기어이 죽이고자 눈에 불을 쓰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142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기도가 뭡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하나님이 상대하셔서 스스로 부서지게 했으므로 결국은 이걸 분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읍을 안전히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아람 군대의 최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은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군사들이요 다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서로 뭡니까?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 미리 따라 해가지고 완전히 한 구덩이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완전히 배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룰은 약한 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다고요? 약한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노약자, 연약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뭐 요새 여성들은 좀 약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 남자도 시원찮으면 맞고 하는 판인데 뭐. 예. 그렇지만은 이 뭐 그냥 일반 보통으로 여성들은 약한 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요. 하지만 이들보다 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 빌바를 얻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 자가, 이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가장 약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뜻을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